하나님께서는 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인생의 삶은요, 집을 지어가는데 여기에서 두 종류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여기에 금과 은과 보석, 값진 것으로 짓고 있는 집 사람 있고, 하나의 집은 쓸모없는 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죠. 값싼 자재면서 물론 쓸모야 없는 건 아니겠죠. 값싼 자재. 그래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뭘로 판단한다? 불로 판단하는데, 태워져서 사라져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만, 그것이 그 불을 통해서도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요, 이것은 내 삶의 영적인 모습에서 내 자신에게도 집을 짓는데, 오늘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16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이 집은 어디다 짓는 집이에요? 세상에다 짓는 집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에 지어져 있는 집은 내 마음의 심령에다가 짓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다가 짓는 집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두 종류의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썩어질 것, 잠깐 사라질 것을 가지고 내 속에다 열심히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환경에 와도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내 안에 짓고 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우리가 보면 금과 은과 여기에 이 보석으로 짓는 집은 결국 어떤 집입니까?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인생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사단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내 속에 나무와 풀과 집처럼 잠깐 지어지지만 사라져버리는 그런 집을 내가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첫째, 육체는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아빠 여친 생겼어요. 이쁘냐? 이쁘냐? 아빠 저 결혼할 상대가 생겼어요. 성품이 좋냐? 뭐 그에게 인격적으로 정말 그가 아름답냐? 성품이 곱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무조건 뭐부터 물어봐요? 이쁘냐? 이거부터 물어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외모에 가꾸는 거, 외모에 꾸미는 데에 거기에 온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투자하고 있고, 거기에 그래서 요즘 의사를 하면 뭐랄까, 내과 의사는 가장 피곤한 직업이고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인기 있는 의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대에 가서도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먼저 선택해 가는 데가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사실은 내과, 생명 살리는 내과 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의사 중에서 내과의 의사가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과 의사보다 어떤 의사가 존경받아요? 자르고 찢고 꼬매고 하는 성형외과가 의사가 존경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은 외모를 꾸미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육체 덩이는 하나의 누군가의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 이 육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데 내 속에 누가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악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선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 인생은 바로 그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인생이 되는 반면에 바로 누가 그걸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풀과 나무와 집과 같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칼,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칼 좋잖아요. 칼이 좋아요? 나빠요? 돈은요?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은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특히 유목사에게 있으면 그 돈은 좋은 돈입니다. 왜? 내가 그거 가지고 죄 짓는 데는 안 쓸 거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가서 노름한 데 가서 아니면 술집 가서 내가 그 죄 짓는 데 사용하는 돈은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 제게 오는 돈은 선한 돈, 좋은 돈이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돈은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어요?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악한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계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누군가가 조정자가 있고 누군가가 그 뒤에서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아름다운 집이 될 수도 있고 그 집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의 삶은 내 육체 속에 그러면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에는요, 성경을 보면은 내 육체 속에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속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다가 뭘 짓고 산다고요? 집을 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인생은 사단이 거하고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사단이 그 속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요.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고운 것도 미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소용없다는 것이잖아요. 전도서의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시편 90편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운 것, 고운 것도 없고 흠말만 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자체는 근데 자꾸 외모를 보고 있는 것도 그 속에 누군가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보는 관점에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우리 육체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사단이 주인인 인생, 사단이 그 속에 몸 우리 속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집을 짓고 살아요? 사탄이. 내 속에다가 사탄이 집을 짓는데 이게 집을요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사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속에다가 견고한 진을 짓고 있고 견고한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살면서 우리 육체를 조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만약에 사단의 집과 한쪽에는 사단이 집 지어놓고 있고 한쪽은 성령이 집을 짓고 산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 속에서 서로가 땅 따먹기 하지 않겠어요? 서로 자기 집을 크게 지으려고 내 안에서 계속 싸우지 않겠어요? 충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속에다 견고한 진들을 짓는데 그 진들을 끊임없이 이것을 깨뜨리고 부서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형체도 없이 깨뜨려서 없애버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자재가 거기에 있으면 그걸로 사단은 다시 집을 지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잘 아는 대로 사단이 집을 짓고 사는 인생이 마가복음 5장 2절 5절에 잘 나오잖아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2절로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5장 2절 5절. 자,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자, 또 우리 한 군데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 자,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 자, 시작.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보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사단이 뭐 한다고요? 무슨 집을 짓고 있어요? 자기 집을 짓고 있어. 살아요. 자, 우리 몸 속에다가 사단이 자기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누구 집으로 착각을 해요? 자기 집으로 착각을 해요. 옛날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랍비가 있는데 랍비가 먼 타국을 여행을 갔는데 가 있는 동안에 아들이 18살 먹은 아들이 열병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 돌아와서 그걸 알면 너무 슬퍼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남편에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는데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남편은 와서 그 아들을 찾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18년 전에 한 아주 중요한 보배를 선물을 우리에게 보화를 맡겨놓고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는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가지고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질문 던진 겁니다. 나는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지나면서 그 보석을, 그 보화를 너무 귀해서 내 것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당연히 줘야지. 그 주인이 와서 달라고 했으니까 줘야지.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 맞아요. 달라고 해서 내가 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지요? 내 것이 아닌데 그분에게 돌려줬는데 그동안 내가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보석 가지고 있는 동안 내게 행복했었는데 이제 주인이 달라고 해서 줬는데 내게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이 남편이 바로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 그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동안 18년 동안을 내가 그 보석을 간직하고 그 보석을 보면서 날마다 기뻐했던 거 그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런 이야기가 이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주인이 사단들이 뭐냐면요. 내 속에 와서 집을 짓고 나니까 자기가 주인인 걸 착각하고 살아. 자기가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와서 살면서 자기 집인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주인 행세한다고요. 주인 행세하면서 결국 뭘 하냐? 그 속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쫓아놨어요. 근데 그 집을 허물어버리지 않으니까 나갔는데 갈 곳이 없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없으니까 옛날 자기 집이 생각나서 와서 보니까 뭐 했어요? 깨끗하게 청소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가가지고 몇 명을 더 데리고 왔다고 했죠?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7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셀 수 없는
많은 귀신, 군대 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 귀신을 떼거지를 데려와서 그 속에다가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이렇게 이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들이 와서 내 속에 사단이 와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갔다가 집을 짓고 뭐 하려고 집을 짓고 살아요? 뭐 하려고 집을 짓고 사냐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 귀신이 도적이 와서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뭐 하려고요? 도적질하는 것이 뭘 도적질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속에 와서 뭘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와서 지금 뭘 도둑질한다는 거냐고요? 아, 귀신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뭘 도둑질할 것 같아요? 예? 내 육체 속에 와서 성경에 보면요, 질병을 갖다 주는 것이 전부 누가 갖다 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는 항상 뭘 내쫓아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뭘 한다는 거죠? 내게 건강 도적질에 간다고요. 건강 도적질에 가. 그리고 내게서 뭘 도적질에 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서 도적질에 간다고요. 자, 정신 차려, 정신. 정신 차리라고요. 지금 그런 영적인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지금 졸고 있고 뭐 잡혀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지금 영적인 일을 강단에서 설교할 때 영적인 이야기 딱 하면요, 여러분 반응들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사탄에게 살자면 그냥 눈을 똑바로 못 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요, 눈과 눈을 이렇게 보면요, 눈싸움하면 눈이 그냥 딱 돌려요. 그리고 무당들 눈 보셨나요? 살기 돋죠? 그건 뭐냐면 귀신들이 어디를 먼저 잡냐면 눈부터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강단을 집중하셔야 되고, 말씀은 먼저 귀신들이 뭘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버리려고요, 눈을 갖다 가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건 사단이 반드시 그건 분명히 사단 귀신의 역사예요. 그리고 말씀은 듣지 못하도록 길을 틀어 막아버려요. 여러분 한번 졸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내고 귀신 한번 쫓아볼까요? 나오라고 해서 귀신 한번 내쫓아볼까요? 왜 그걸 안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 하면은 그 본인이요, 거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강하게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가서 눈 크게 뜨게 하고 더러운 귀신의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나가 하면 그대로 퍽 거꾸러지기도 해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 속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짓고 귀신들이 내 속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눈을 막아버린다고, 귀신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뭐 하고요? 멸망시키고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이야기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건요, 귀신 역사입니다. 사단 역사예요. 눈 막아버리는 건요, 그래서 항상 역사는요, 귀신은요,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보는 걸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이걸 타협해버리면 귀신들이 와서 집을 짓는데 점점 견고한 성을 내 안에 쌓아버리면요, 그 다음에 그 성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될 그곳에
바로 이 귀신의 집을 지어져 있으니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어요? 그 속에서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귀신들이 내게 있는 거 다 빼앗아가 버리는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귀신이 하는 일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집을 짓고 살아버리면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내 속에 사단이 집을 짓고 사는데 그것을 허용해버리고 타협해버리면 귀신은요 거기가 지집인 줄 알고요 7이나 더 되는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더 많은 것을 끌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요 귀신이 어떤 사람은 어디 귀신이 있어 여러분 없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귀신은요 가장 귀신의 좋아하는 정체는요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 귀신의 정체입니다. 탄로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문제는 옛날에는요 과거에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고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런 귀신이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역사하냐면 교묘하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역사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귀신들이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다 집을 짓고 거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속에 질병을 갖다 주고 나를 분쟁하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것들 축복들 다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서 내 속에 있는 이런 흑암의 세력이 성령의 검으로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이런 귀신들이 내 속에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을 짓는 인생인데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해요? 가서 집이 깨끗이 청소됐으니까 가가지고 7이나 더 되는 귀신 데리고 오니까 이전보다 뭐 했더라? 좋아지면 좋아져야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악해졌더라는 것이죠. 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에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도 이렇게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서 청소되면 귀신이 들어와서 더 속에서 역사하니까 더 이 사람의 삶이 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마지막 세대도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귀신들은 끊임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내 안에 사단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 때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어져 있는 삼성전 성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지막 때는 내 속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성령의 전이 세워져야 될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귀신들이 사단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서 악한 것들을 주인의 노릇하고 있는 그 시대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으면 귀신들이 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서 그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내 안에 사단의 집이 지어져 있는지 성령의 전이 지어져 있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요. 눈 뜨고요.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면 혼미해집니다. 혼미해져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안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누가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두 가지 집이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 속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무슨 집을 지어요? 귀신들이 집을 짓고 귀신들이 주인 행세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그 안에다가 성령이 지어진 성전에다가 성전을 더럽혀서 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의 집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여기다가 갑자기 이 교회를 예배당을 없애고 여기다 나이트클럽을 만들었다고 가정하십시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교회가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를 뭘 만들면 귀신의 집 만들어서 돈 받고 교회를 가면서 귀신 나오는 그 놀이동산에 가면 귀신의 집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장사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렇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은 바로 내 속에 사단의 집들이 지어져서 오히려 더 내 삶 속에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집을 짓고 살면 이전보다 이후가 더 악해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주인 인생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뭘 해야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악한 것들이 내 집 속에 들어와서 주인의 노릇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명이요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사막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막 바람이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추우니까 나귀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추우니까 밖에 있다가 주인님 나 너무 추워서 그런데 발만 한쪽 발만 좀 눕고 자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주인이 그래 한쪽 다리만 딱 누워 허락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주인님 너무 추운데 내가 두 다리만 좀 눕게요. 그래라. 조금 있으니까요 너무 추운데 나 고개만 좀 눕고 잘게요. 거기까지는 허용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천막 속에 온몸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단은요 작게 역사합니다. 작게. 그런데 이거 허용하다 보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지가 내 속에 주인 돼가지고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지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일수록 더 그게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갈수록 마지막 시대일수록 이런 일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악기를 내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 여자의 직업은 과거에는 창녀였어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무당들 하고 있는 무당의 그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당신의 딸이 무당되기 원하십니까? 하면 NO! 절대 아니죠.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 만약에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아들이나 딸이 목회자 되는 거 원하십니까? 예스! 당연한 거죠. 왜? 생명인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무당들은 한결같이 당신의 자녀가 무당 되는 걸 원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해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들은 결국은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용해먹고 결국 버리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풍성해지잖아요. 할렐루야. 풍성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과거에는 이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니라고 하는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몸 파는 여자였어요. 창녀였어요. 근데 그 여자 속에 그가 본인이 하려고 했겠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고 나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니까, 성령의 집이 지어지니까 나중에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돼서 뭘로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수종드는 여인으로 바꿔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속에 누가 집을 짓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로마서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갖다주는 마음은 사망이지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속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입니다. 바로 그래서 뭐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짓는 종류가 있는데, 바로 마지막 불로 심판해 보니까, 불태워 보니까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진 집은 그대로 끝까지 남지만 그것은 사단이 통해서 지어진 집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16절로 17절에 말씀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세워서 성령이 너희를 다스리고 성령이 너희를 통치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집 짓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는요, 악하지도 선하지도 사실 않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국민 탄원의 남편 갖다가 180대는 그 남편을 그 했던 고 누구요? 그 여자, 세상에 여자들이 이렇게 악할까요? 그게 그 제정신에 했겠어요? 그게 누가 했겠습니까? 나중에 살인했던 사람들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 하면 자기도 모른대요. 자꾸 죽여라 죽여라 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귀신들이 그 속에서 집 짓고 주인이 조정하니까 귀신이 이끄는 대로 야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환청이 들려서 결국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속에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가 주인 되면요, 그 인생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로 17절 읽고 우리 한번 찬송하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사단의 집이 지어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